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귀히 쓰는 자라는 제목을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주어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라고 하면 나온 것 같아요. 그 말이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이는 자. 인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것 같기도 하고 또 짧기도 하고 짧은 것 같으면서도 길고 사람 인생 살아가는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5년 동안은 그 배움의 길로 가는 1단계의 삶을 살고요. 또 35세에서부터 65세에는 자기 하는 일을 열심히 일하는 2단계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65세, 요즘은 연장이 돼서 조금 더 길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의 시간은 이제 사회적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 가만히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여기가 온지 제가 영태리에서 전도사까지 한다면 37년이 된 거예요. 여기 1945년 4월 25일 날 설립 예배 드렸지만은 1984년 때부터 여기서 이제 목회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목회 여정이 37년 됐어요. 물론 여기서 37년에서 여기서 이제 졸업하는 거는 아니죠. 제가 또 나름대로 많은 이제 목회를 또 사역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저는요. 아마 저는 더 큰 일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목회를 여기서 이렇게 마감하면서 참 감사하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60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환갑잔치를 해주고 와 장수하셨다고 축하를 해주고 그랬죠. 그게 지금 보면은 고인이 8순이 이렇게 지나는데 사실 목회 일정도 한 지역에서 이렇게 그래도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안 부흥시키고가 문제가 아니라 한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이 자체는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나가다가도 땅떨어지 떨어질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오늘 원룸교회 그 사역에 오늘 마지막 이 설교를 한다는데 관계가 무량하고요. 또 우리 아들 목사가 또 위임 목사로 취임하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요. 참 그 목회 모두 연장선이 되니까는 감사하고 저는 요즘에 또 우리 원희한테 박원한테 원희야 너는 앞으로 뭐가 될래? 그러면 예전에는 기관사가 될래요. 전철 기관사가 될래요. 그러고 아주 좋아가지고 그거 기관사 아주 전철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목사님이 될 거예요. 아멘? 아멘? 목사님이 될 거예요. 아주 기쁨을 알고 이제 조금 목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많은 사람의 영혼을 지도하고 그분을 천상까지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걸 배워야 된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된다. 남을 지도하는 사람은 많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그 학문도 있어야 된다. 뭐냐 그렇게 할아버지가 얘기했지? 그래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하는 거야. 기도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그 어렸을 적에 그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사무엘을 탄생시켜 놓고
그리고 성전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잘 알지 못해가지고 엘리 제사한테 가가지고 지사님 저 불렀습니까? 아니다, 나 부른 일이 없는데. 계속 하나님의 콜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네 이름을 사무엘아 부르면은 무릎 꿇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사명을 받아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돼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31장, 사무엘하 24장, 룻기서 4장, 사사기 21장 네 권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성경을 네 권 기록하면서 사무엘상 31장, 사무엘하 34장을 기록하면서 사무엘하 24장이죠. 24장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16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사무엘하 24장까지 다윗 얘기예요. 다윗. 그만큼 훌륭하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훌륭한 귀 쓰이는 귀한 사람이 됐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요. 나도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무슨 일이나 중심을 기울이는 사람이었어요. 큰 일이고 적은 일이고 아주 중심이라는 거는 내 모든 걸 거기다 기울이는 거예요. 뭐 손가락 하나로 까딱까딱 한 게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온 몸을 거기다가 쫙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중심을 보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내 중심, 그 중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뜻입니다. 레브. 레브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어떤 데다 두지 아니하고 마음을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편 51편은 이 다윗이 아주 참회하면서 하나님과의 간절히 교통하는 그런 시거든요. 그 51편 6절 말씀에 보면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나의 중심의 그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온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나의 진실함, 그 마음의 그 중심, 이걸 아시는데 그것을 주님께 보일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아멘.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바로 뭐냐 하면은 정말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건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도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고토절미하고 솔로몬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나이가 어려서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 전에 출입하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출입이라니까 그냥 문만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다시 또 은혜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고, 이 출입, 들어갔다 놓았다는 이 출입, 이게 지혜가 없어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솔로몬은 구할 적에 지혜를 구한 거예요. 오늘 다윗 왕 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 내 마음의 그 중심을 드릴 수 있는 나의 모든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지혜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혜를 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지혜가 우리의 모든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그게 청종한다고 그래요. 청종하는 거. 이게 순종하는 거. 그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지켜 행한다 이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얘기는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모든 복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성읍에도 복을 받게 되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되고요. 내 모든 그 하는 일을 다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네 소생에도 복을 받고 네가 모든 하는 일에 다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청종하면은 말씀을 지켜나가면은 이게 바로 뭐냐? 그 중심을 드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중심이 흔들린 사람은 말씀을 청종할 수도 없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다윗은 말씀을 순종하고 충종하고 이 중심이 하나님께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아주 전쟁에 많이 시달렸어요. 막 피신하고 피해 다니고 움직였을 적에 어느 날 공고히 혼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내가 살던 곳은 그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 가면은 참 물이 청청하고 깨끗하고 수질이 좋은 물이 있는데 야, 그 물이 먹고 싶구나. 이렇게 다윗이 혼자 독백을 합니다. 근데 그럼 그 말을 누가 듣느냐 하면은 늘 다윗을 호위하는 3명의 장수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야, 우리 폐하가 저렇게 지금 고향을 그리고 물을 먹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가서 물을 떠다 드리자. 그러면은
다윗왕이 얼마나 마음이 기뻐할까. 그래 가자. 그리고 창 들은 장수, 칼 들은 장수, 활 들은 장수가 그 블레셋이 완전히 베들레헴을 완전히 포위해서 몇 개월을 포위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거는 생명을 완전히 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칼로 치면서 들어가고 피하면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 우물가에 가니까 정말 다윗 왕이 얘기했듯이 우물이 있는데 우물이 정말 빛을 부르니까 물이 청청하고 물이 너무나 아주 깨끗한 거예요. 그 장수들이 물을 먹고 싶었겠죠. 근데 물을 안 먹은 거예요. 왕이 먹기 전에 내가 이 물을 먹으면 되겠나. 그런 물병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그걸 들고서 막 하는 거예요. 앞에서 한 장수가 막 칼로 막으면서 블레셋 군대 뒤에서는 또 쫓아오는 걸 막으면서 물병을 가지고 다윗왕에게 온 거예요. 왕이요. 왕이 그렇게 그리던 고향에 있는 이 블레셋 우물에 물을 떠왔습니다. 그럴 적에 다윗왕은 탐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물을 떠오다니 이건 물이 아니라 피구나. 피에 이 피는 내가 먹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에다가 물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 중심이 모든 게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나와 마음이 합한 자로다. 내 생각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게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네 뜻을 다 다윗에게 모든 것을 맡기리라. 믿습니까? 저는 오늘 성도들이 그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이 헌물을 드리는 이 물질을 보면 그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께 이 축복 기도하고 나는 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줘요. 아멘. 저들이 이게 물질 돈이 아니라 이건 피다. 생명이다. 아멘. 간절히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가 말씀을 주는데 이 다윗왕이 거기서 회개합니다. 또 한 번은 다윗이 범죄했을 적에 나단 선지자가 또 다윗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합니다. 요번에 이 갓 선지자가 메시지를 준 건 무슨 메시지냐면은 다윗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 어느 정도 태평성세를 누리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모든 것을 이게 권력을 잡고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니까는 굉장히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브네일 그 장군들을 시켜가지고 야 지금 군사가 몇 명이나 되나 한번 조사해봐라. 그 조사를 해본 거예요. 조사해봤더니 7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괘씸하게 본 거예요. 지금 내가 다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움직였는데 저게 옛날에는 마음의 중심에 나에게 와가지고 내가 움직였는데 지금 자기 의의를 나타낸 거예요. 교만을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3가지의 재앙을 줍니다.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 택한 재앙이 뭐냐면은 사흘 동안
온역, 지금 이 코로나가처럼 온역이 세상을 덮는 거예요. 세상을 덮을 적에 그 전염병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7만 명 장정만 7만 명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것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기가 잘못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나 그냥 몰살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어요. 다시 그걸 갖다가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적에 다윗은 간절히 간구하면서 회개의 예배를 드려야, 번제를 드려야 할 텐데, 아리우나 그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아리우나에게 내가 여기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야, 여기에 마당 좀 빌려달라 얘기하니까는 아리우나가 그 다윗을 알잖아요. 왕이잖아요. 아이고, 마당뿐만 아니라 제가 재물 소까지도 대령하겠고요, 모든 재고까지 다 대령해가지고 그 완전히 제사를 제가 맡아야겠습니다. 그래도 왕은 가만히 오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제사만 드리십시오. 모든 건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 왕은 거절했습니다. 그 중심이 모든 걸 건상으로 예배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리우나야, 이 땅값이 얼마냐? 은 50세겔입니다. 은 50세겔 내가 주겠다. 땅을 내가 살게. 속값하고 모든 제사 드리는 도구를 내가 다 살게. 그래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그냥 뭐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어떠냐 옮겨졌는데 값 없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값을 지불하면서 아리우나가 그냥 제사 지내라는 건데요. 가서 왕이요, 그냥 폼만 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받으실 거 아닙니까? 아니다. 값을 내가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땅을, 은 50세겔의 땅을 사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아리우나 타작마당인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비용을 다윗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죠.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심이라는 말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높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두 번째로 말하면은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람이 만약 교만할 만한 조건이 있어 교만한 거 아닙니다. 사탄이 들어가면 교만한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상하게 그래요. 뉴욕 이 빌보드의 오케스트라 이 지휘자, 아주 유명한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지휘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는 하루를 연습 안 하면은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 안 하면은 아내가 알고,
3일을 연습 안 하면 청중이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음악의 그 대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움직여지는 거 움직이는데 그냥 스렁스렁 하는 건 누구든지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 벌써 내가 하는 거예요. 또 기도를 안 하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나는 잘난 척하고 막 움직이지만 그만 떨고 있구만 또 잘난 척하고 있구만. 벌써 기도 안 했다는 거 나 기도 안 합니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은 조용히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늘 말씀을 청종했고요. 자기가 왕인데 나단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아주 시골에 지금 말하면 개척교회 목사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개척교회 목사 남들 볼 때 보면은 모든 것이 연약한데 그 목사가 얘기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에 다윗은 무릎을 꿇어대는 거죠.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 들어 쓰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귀 쓰이는 자는 첫 번째로 그 중심, 마음의 그 중심을 기울이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중심이라는 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레브, 마음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을 움직이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중심을 기울이는 자들은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요. 기도 안 하면 자기를 못 깨달아요. 자기 은혜가 돼야 말씀의 빛이 쫙 들어가면은 이 죄성이 깨달아지게 되고 내가 부족한 걸 깨달아서 자꾸만 주님 곁으로 가는데 기도 안 하면은 마음의 문이 닫히니까 말씀의 빛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말씀의 빛이 확 들어가게 되면 네 정체를 알게 돼요. 그 나의 부족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 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우리가 정말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바로 뭐라? 충성이니라.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귀히 쓰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귀히 쓰이는 자는 다윗이 귀히 쓰였는데 그분이 어떻게 귀히 쓰였느냐? 모든 것에 중심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아멘. 작은 일이라고도 시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습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중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냥 다윗의 모든 생애에 보면 양을 칠 때다 보면은 그 못된 짐승이 와가지고 양을 막 물어가면은 쫓아가지고 물맷돌로 양을 쫓아버리고 쫓아가서 움직이고 혹시 또 양을 물어가는 놈이 있으면 빠른 길을 쫓아가가지고 그냥 수염을 붙들고 헤딩으로 받아가지고서 완전히 다운을 시키고 양을 뺏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주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을 다하십시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 귀에 쓰이는 거 아닙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겸손하냐 말이죠. 충성할 수가 있느냐. 너 나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모든 영적인 일은 아주 민감합니다. 내가 중심이 기울어지지 않고 중심이 비뚤어지면은요, 잘 잡아져요. 모든 이 축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남이니라. 그 마음이 뭐라고요? 중심이에요. 중심. 중심축이 무너지면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쓰러져요. 이 중심이 딱 잡히면 아무리 밀어도 안 잡아집니다. 마음이 정만 자. 오늘 여러분, 다윗은 마음을 정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려도 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늘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맡은 일에는 아주 충성을 다했습니다. 오늘 이 목회자들이나 성도들도 자기 맡은 일에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귀 쓰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중심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늘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겸손하여 하나님께 귀 쓰이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충성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